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룻기 2장 룻기 2장 1절로 7절 구약 403쪽 룻기 2장 1절로 7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되 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하는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룻기 앞에 1장에 보면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럐 이 단란하게 잘 살던 나름대로 유지입니다. 유다 백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들어가고 10년 만에 남편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짧은 시간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나오미가 깨달아요. 아, 이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거구나. 그래서 이 룻기 1장은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나 지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하거든. 지리적으로는 교회 근처에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다. 그러면 반드시 균열이 생기면 틈이 생기고 갈라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깨달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게 10년쯤이니까 금방이에요. 우리 연단 보통 얼마 받아? 몇십 년 받는다고. 몇십 년 받는데도 왜 연단 받는지, 문제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냥 가는 거야. 요즘 말대로 그냥 예수 믿어.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거죠. 나오미가 깨달았어. 하나님이 치셨구나. 원인은 뭐예요? 베들레헴으로부터 멀어진 게 원인이야. 답은 베들레헴에 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올라가기로 결단하는데 두 며느리 룻하고 오르바인데 오르바는 가고 룻이 결단하죠.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 데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게 1장이에요. 특별히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떠들어. 야, 저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거늘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비참한 거죠. 나오미가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어. 해결책도 알았어. 붙으면 돼. 그런데 가기가 쉬워요? 어려운 거야. 창피해서 못 가잖아. 나오미는요, 다 털고 가는 겁니다. 답은 딱 하나거든.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명분, 이목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답이면 그냥 하시면 돼. 나오미는 한 겁니다. 얼마나 창피해.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어?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거든. 베들레헴에 붙으라. 붙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 그랬어. 다 줄이면 첫 만남. 첫 만남이 중요해요. 이게 잘못 꼬이면 잘못 엮이면 엄한 짓 하는데 지금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야. 결국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모시는 모습하고 보아스의 성품이 나와요. 아무튼 보아스는 안 나오고 보아스와 룻만 나와. 나오미는 안 나옵니다. 잠깐 나오지만 어떻게 이 두 분이 만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 이 룻기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법, 고엘 제도가 또 나옵니다. 친족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죠. 오벳을 낳습니다. 다윗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게 오늘 단초입니다. 단초. 완전히 망하는데 10년 걸렸어. 10년 걸려서 완전히 망했는데 10년 후에 바로 깨닫고 즉시 해결됩니다. 연단 금방 끝낸 거예요.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이 되고 어떻게 환경을 이기고 어떻게 쓰임받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제 다 해결하고 속히 쓰임받는 환경 이기고 승리하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룻이 어떻게 했나? 룻이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자세입니다.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시어머니 따라서 왔습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여인이야. 타국이 온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먹고 살겠대? 이삭 죽겠대. 룻이 시어머니한테.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니에요. 상관이 전혀 없는데. 따라오겠다고 결단도 힘들었습니다. 나오미가 분명히 얘기하거든. 너 오면 과부로 지낸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너의 삶도 장담할 수 없다. 가난과 과부로 사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따라는 왔어. 따라오면 룻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뭘 할 수 있겠어? 그럼 실은 누가 먹여 살려야 돼? 나오미가 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룻이 나가서 이삭 죽겠대.
그 창피해서 나갈 수 있겠어요? 피부도 다를 텐데. 우리 보면 금방 알잖아. 태국 사람 뭐 네팔 사람 보면 금방 알잖아. 그죠? 까마잡잡하고. 베트남 사람 금방 안다고. 그 분들이 와서 이삭 죽고 지금 보면 휴지 줍는 건데 휴지 줍고 파출부 하는 건데 그거 쉽겠어요? 루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서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다. 그런데 이삭을 줄 수 있나? 이삭을 얼마나 주어? 이삭 죽기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신명기 24장 19절도 마찬가지야.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구제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려운 사람은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들 위해서 조금 이삭도 흘려놓고 안 되는 거예요. 따지도 않아. 그게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준 겁니다. 근데 얼마 정도 수확을 안 했나? 60분의 1만큼 수확하지 않았대. 60평이다. 그러면 한 평은 구층에 이렇게 남겨두는 거야. 없는 사람 와서 비워가라고. 배고픈 사람이 와서 달라. 그러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점점 생활이 안정되면서 어떻게 했나? 부자들이 생겨나. 부자들은 더 부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삭을 죽게 만들어 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내가 나가서 이삭 죽겠습니다 라는 것은 실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사기 결론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무시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한테 떼거리가 없으니까 끼니가 안 되니까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거 뭐 실은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과부 둘이 앉아서. 그런데 나오미가 내 딸아 갈지어다 딸로 불렀다. 그럼 나오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오미가 혼자 보내거든. 아마 지금 이 당시면 며느리 보고 어쩌고 하면 할머니 될 나이라 쉽게 이삭을 죽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오미가 룻 보내면서 마음이 편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여하튼 그래 가라. 젊은 며느리, 이방민족, 불쌍한 며느리. 그런데 나오미가 가라 그래. 5절에 베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 이 사환은 좀 높은 사람이야 보니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종인데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환도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니까 높은 사람입니다. 대개 가정을 갖고 있고 신부는 노예야. 그런데 다른 노예나 종을 통솔하는 사람이니까 높은 사람이야. 추수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오늘 보니까 베는 자들이 있죠. 일꾼들, 소년으로 불려. 소년이 낫으로 뵙니다. 그럼 그 뒤에 소녀들, 여자들이 벤 것을 묶어.
그리고 맨 앞에 누가 있어? 사환이 있고. 순서야. 사환이 있고, 소년들이 있고, 베는 사람, 묶는 사람, 소녀들이 있고, 그 뒤에 이삭 줍는 사람이 있어요. 맨 뒤에. 이삭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삭을 줍도록 권한을 주는 거예요. 우리 뭐 시장 가면 뭐 점퍼 앞에 까는 걸 뭐라 그러지? 깔세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여기 뭐 길거리 무슨 뭐 점퍼 아닌데도 하면 맘대로 해? 맘대로 못 하죠. 쉽게 생각하면 특별한 사람만 하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이삭 줄 때도 규정을 보면요, 한 이스라엘 사람들 참 재밌어. 특별한 사람들 이삭을 줍는데 일꾼들이 한도 줄기를 베지 못하고 지난 것은 이삭 줍는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어요. 뱉는데 소녀가 못 묶었어. 그러면 한 줄기, 두 줄기는 차지할 수 있는데 세 줄기 이상이면 지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세 줄기는 안 돼. 하나나 두 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 줄기 주고 싶으면 하나하고 둘하고 논아주면 되지. 여하튼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어. 룻이 어디냐? 사환, 소년, 여자 그 뒤. 이삭 주는 소녀. 그때 보아스가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소녀 아니고 그냥 젊은 여자.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어요. 거기 이삭 주는 여인이 많잖아. 사환도 있고 소년도 있고 소녀도 있고 이삭 주는 사람도 있어. 보아스 눈에 띄었다고. 이뻐서 띄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 안 되지. 룻의 어떤 그 성품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이삭 줍는 여인이 있는데 눈에 띈 거야. 물어봤어. 보아스가. 그랬더니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높은 사람이야. 감독.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다 알거든. 나오미 유명한 사람이야. 나오미 그거 뭐 얼굴 까마잡잡한 누구랑 왔대는데 룻 다 알아요. 과부 둘이 산대. 금방 알아. 누굽니다. 그리고 그 룻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먼저 허락을 받죠. 나로 하여금 이삭을 죽게 하소서 허락해 줬더니 잠시 이 집이 룻의 집이 아닙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 옛날에 과수원 가면 참외, 수박, 밭에 오두막 있죠. 관리하고 뭐 거기서 따서 팔기도 하잖아. 그런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잠시 쉬도록 만드는 오두막 같은 곁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룻이 어떻다는 거야?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지금 젊은 과부입니다. 다른 나라 와서 이삭을 주어? 창피하지. 몸 나쁠 거야. 그 생각하면 룻이 몸매가 어떨 것 같아? 성질은 없지만 튼튼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 그죠?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약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아침부터 와가지고 계속 쉬지도 않고 이삭을 주어. 뭐 허리 부러질 것이 아플 거야. 종아리도 아프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에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했나. 룻이 맡겨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지금 먹고 사는 걱정이 됩니다. 그야말로 주님 말씀같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고민해야 되는 때야. 먹을 띠니가 없어. 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줬거든. 룻이 나는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래서 저 와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생각보다 힘들지. 이렇게 가난할 줄 알았겠어? 이렇게 고생일 줄 알았겠어요? 주님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맡겨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람을 불러요. 무슨요? 이목, 명분, 체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또 하나, 지금 명분, 체면이 중요해? 먹고 사냐, 굶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체면 따질 때요? 이목 따질 때요? 성격까지 따질 때요? 가서 배가 들고픈 거야. 정말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 나가서 이사가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해야지. 최선을 다하는 거. 잠언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열심히 뭘 한 거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거 우리 한국 남자 여자 다 적용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으면 굶어야지. 배 터지게 먹고 일도 안 하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공부하기 싫으면 먹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말씀, 기도, 예배 안 하면 굶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엘리사 만나는 과정이 나와요. 엘리사가 가다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나? 열심히 밥 갈고 있었어. 그리고 오라 이렇게 하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안 된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안 된대. 작별 인사도 하면 안 된대.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의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를 언제 불렀나? 주님이 열심히 밭갈 때 불렀어. 그런데 바로 소명받고 따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 일 많이 합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일 안 해요. 할 수 없이 주지. 시험 들까봐 그냥 줘. 내 못 믿어온 거야.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이 많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도 저도 보면 그래.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제가 봐도 일을 또 줘. 맡겨놓으면 해결이 되거든.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들은요, 본인 일도 낑낑매고 하라 그러면 제때 처리를 못해.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많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야? 룻은 먹고 사는 거. 이삭이라도 죽는 거예요. 우리 보면 부모님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되고 윗사람에 대해서도 윗사람에 대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윗사람한테 반드시 복종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특별히 아내는 남편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기분이 나쁘죠? 창세기 3장 16절인데 그럼 아직 본인이 아내 안 된 거예요. 여자긴 여잔데 아내를 잘 모르는 거야. 아내는 반드시 남편 다스림 받고 기다려야 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대표적인 예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무섭죠? 남편인데 하나님 받던 듯이 했어. 그럼 아브라함이 막 딴짓 하겠어요? 꼼짝 못하지. 그럼 남편은 편하게 남편도 할 일이 있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남자들이요. 자기 몸은 끔찍히 아낍니다. 근데 부인은 안 아껴. 그 자기 안 아끼는 거예요.
자기 몸 중요한 것처럼 부인도 끔찍이 아껴야 돼. 근데 일반적인 남자들은요, 자기 몸만 끔찍이 아껴. 그리고 아내를 막 이렇게 뭐 일하게 하고 일시키고 돈 벌어오라는 거. 그 자기 학대하는 겁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래.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데 부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도 봤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회개 이렇게 돼 있어. 어카운팅.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룻은 언제 보아스를 만났나? 이삭 죽다가.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주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아주 낮아지고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룻이 이삭 죽다가 보아스를 만나죠. 하나님은요, 우리 각 인생이나 우리 어떤 가정이나 모든 역사의 주권자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룻이 이삭 죽다가 보아스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또 보아스가 룻을 사랑합니다. 나중에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요. 말도 이렇게 하고 말도 일러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나가라고. 룻이 보아스 발 뒤꿈치에서 입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자거든요. 시어머니가 시켜서 코치한 거예요. 그렇게 보아스 꼬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이삭 죽다가 하나님 만날 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권자예요. 저 삶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게 이제 기업 부를 자예요. 고엘제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 중요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친족. 기업 부를 자. 뒤에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루스예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보아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 물을 자 1순위는 아니었어. 나중에 보면. 그래서 룻을 누가 데리고 사나?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닙니다. 앞에 순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해요. 룻 데리고 가면 별로 이익될 게 없어.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데리고 가. 아무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 보아스라는 뜻은 유복함. 뜻이 민첩 그런 의미가 있어. 보아스 뜻이 유복함, 민첩이다.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아까 그 남자 소년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 준 매는 뒤에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우연이에요? 룻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섭리 예정하신 거야. 룻이 내가 이만저만한데 이삭 주러 가겠습니다. 왜 하필 그날이야? 왜 그때 거기 가냐고.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이게 우연이야 라고 생각되는 많은 것들이 실은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시편 103편에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다 주님 하시는 거거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팔려요. 형을 만납니다. 형제들을. 그때 실은 우리가 보면 아니요 그랬겠구나 얼마나 가슴 아팠겠나 그런데 실제 이건 눈물 엄청 흘릴 상황이라고. 요셉이 볼 때도 그렇고 형들이 볼 때도 그렇고
내가 죽였다고 죽인 팔아먹은 동생이 살아있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직 흉년이 2년인데 5년 더 남았으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건 요셉이니까 이런 소리 해요.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 그때 형 왜 나 팔아먹었어? 솔직히 얘기해. 내가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 형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거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형들 다 보살피고 조카까지 제가 다 보살피겠습니다. 근데 요셉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하나님 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연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지. 실제 우리 지난 일 쭉 생각해보면 우연이 있어요? 그때 우연이었어? 실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뭐 첫 만남 오늘 나왔지만 옛날에 쭉 생각하면 우연은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걸 다 하셨대 주님이. 때 다 주장하시는데 우리 머리털까지 샌다 그랬잖아. 그런데 누가 만나고 어떻게 되는 거 나오미와 루시 먹을 게 없어서 루시 이삭 주러 나가는 거 모르겠어요? 다 주님이 아시는 거야. 욥이 연단받고 고생할 때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이다.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지.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이게 정말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엔 다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이하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주님이 다 하신 거래. 살게 하고 연대 정하고 죽는 거 거주의 경계 어디까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대. 그런데 보아스하고 룻 만나는 거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도 주님이 바닷가에 있는 한 배에 올라. 그런데 그 배는 시몬의 배라. 타고 보니까 베드로 배야?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 배인 거 보고 올라가신 거야. 제자 삼으려고.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땠어? 기분 엄청 나쁜 때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것은 아마 처음일지도 몰라. 말이 안 돼.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다 정확하게 하시는 거야. 후에 둘이 결혼하잖아.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모압 여인인데 예수님의 조상의 혈통에 포함되는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으나 싫으나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였고 모든 천지가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하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뒤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이에요.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지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욥이 연단 많이 받을 때 주신 자도 주님이고 거두신 자도 주님이고 주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셔야 돼.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로 주의 앞에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도망가는 거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 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보면 모든 일은 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처음 나왔어요.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이것도 마침이지만 하나님의 때죠.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비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대. 보아스가 같이 하나겠어요? 보아스가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 사환, 베는 사람, 이산, 단, 묵는 사람, 이삭 줍는 사람, 사람이 한두 명이야. 뭐 지금 뭐 삼성 뭐 이 정도 아니더라도 웬만한 기업만 돼도 종업원 누군지 모르잖아. 누가 누군지 모를 거라고. 그런데 보아스가 왔거든. 근데 보아스가 그 베는 자들에게 말하는 걸 보세요. 베는 자들은 사환 밑이에요. 아까 사환하고 대화했잖아. 사환이 아닌 베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 인사말인데 이 인사말 내용은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사말이. 보아스 어떤 성품이에요? 그냥 좋은 성품인데 호의적인 성품이에요. 갑질할 수 있거든. 그런데 자기 유지야. 이삭 줍는 거 아니면 그 단 자르는 거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투로 말을 해. 자상하게 말을 해. 인사말이거든요. 보아스의 성품이에요. 자상하기도 하고 품이 있는 거지. 인격이야, 인격. 주님과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냥 자네 왔어. 그래. 툭툭 치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 지금 이거 보면서 옛날에 저 은행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은행 가면 좀 높은 사람이니까 앞에 그 1선, 2선, 3선 있죠. 그 다 이렇게 라인이에요. 주임, 계장, 뭐 대리, 과장 가면 뭐 그렇게 인사 툭툭 하고 들어가지. 저는 뒤로 들어가지. 뒤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 늙은 과장이나 뭐 차장 아니 뭐 부주점장까지 만나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들어가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누굴 만났어. 여기 교회 이사 올 때 목사님 그때 제가 어디 누구 지점 다 얘기하고 대리였어요.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미안하더라고. 그때 제가 당자 대리였습니다. 잘 몰라. 기억이 안 나지. 얼굴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업무 처리를 안 했거든. 가면 그냥 뭐 왔냐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보아스는요. 정말 밑에 사람인데 자기 동급으로 대우해줘. 인격이 된 사람. 나름대로 큰 조직으로 봐야 돼요. 아랫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거야. 겸손한 성품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 눈에 룻을 보게 하고 보아스도 이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는 건 내가 낮추는 거야. 그런데 높이는 건 주님이 높여주신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딱딱 질서가 잡히면 좋겠어. 의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하나님 기뻐하는 성품은 뭐냐? 루스를 보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뭐가 중요한지 그걸 분명히 하는 사람. 보아스는 베푸는 삶, 겸손한 삶. 결국은 둘이 만나요. 오늘 첫 만남이잖아.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셔요. 우리 형편이 좋은 거 나쁜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셔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루스 이삭 주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창피하지. 못해 먹을 짓이지. 룻도 결혼하기 전에 잘 나가는 집안의 귀여운 딸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됐거든. 하겠어요? 못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본인 하겠대. 시어머니가 하라 얘기한 것도 아니야. 어머니 내가 이렇게 나가서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보면 루시 이삭을 주워가지고요. 시내 가서 빠가지고 갖고 와서 엄마랑 시어머니랑 식사해. 그걸로 식사 대접한다고. 본인이 이삭 주워서 그걸 밥해 먹어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사는 게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작은 일인데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나? 대충 하나? 불평하나? 그리고 보았어. 밑에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나? 위선적으로 하나? 우리 다 루카 같은 사람이 되시고 보아스 같은 사람 되시고 우리 뒤에 나오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지금 좀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렵고 힘든데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나 어떠한 행동, 어떠한 태도를 취하길 원하나 그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낮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들, 교육자? 뭐 여러분들이 뭐 담임 목사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집사하면 집사대로, 권사하면 권사대로, 내가 쫄병이면 쫄병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지금 그걸 보세요. 그런데 상황이 어떤 때냐? 힘든 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그때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최선을 다하면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요. 하나님이 오늘 엮어주셨잖아. 둘 만나게 해주셔서 또 서로 눈이 맞게 합니다. 뒤에 보면 서로 좋아하게 돼. 보아스가 좋아하게 돼. 보아스가 좋아해서 결혼하자 그런다고. 이게 뭐 얼마나 은혜야. 뭐 돈 많은 장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 간다고. 그거 족부에 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힘들지만 룻과 보아스 같은 심령 되어서 우리 환경 다 이기고 우리를 통한 우리 구속사 다 이루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 첫 만남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제가 이삭을 주어서 식사를 끼니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룻과 정말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람에게 자기 친구와 같은 인사말을 건네고 한 영혼 잘 돌보는 보아스와 같은 성품 결국 둘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인데 저희들 지금 힘들지만 아니면 또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최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환경을 이기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